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를 받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피하면 안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6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주 날개 밑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안정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결혼하는 것, 내 집을 마련하는 것,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 모두 안정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안정되고 흔들림 없이 살고 싶어도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안정과 행복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온갖 보이고 듣는 것들은 하늘보다는 세상으로 이끄는 죄악적 요소들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때로 나를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은 그분의 보호 아래서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우리는 매우 불안하고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돈이 없어도, 권세를 가졌어도, 권세가 없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대가도 다 치르려고 합니다. 각종 전염병과 여기저기서 예고 없이 터지는 재난과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 내가 그 피해자가 될지 불안함마저 드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안정과 평온이 그리울 때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말하고 내일이 걱정이고 불안하다고 말하며 우울증, 자살,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꾸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중에서도 안정과 평온을 유지하며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능력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선택한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행운을 잡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심 걱정의 태산처럼 밀어닥치고 어려움을 다해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고달픈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축복일까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어떤 사람은 미신, 우상을 피난처로 삼을지 모릅니다. 권세를, 재물을 피난처여 도움으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거짓된 피난처요 또 사람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피하여 안정을 찾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헛되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요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안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 새를 잡는 것처럼 사단이 여러 가지 유혹들을 던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편에 가담하도록 유혹한다 할지라도 굳건히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떠한 위기와 위험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주님의 보호 아래 계속 머물기를 결심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실족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안전한 피난처여 요새가 되어 주시지만 때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날 때, 하나님의 계명의 울타리를 벗어날 때, 하나님의 뜻의 울타리를 벗어날 때는 우리의 삶이 결코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벗어난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과 수고와 실패와 낙심과 허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연속적인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날개 밖으로 나가려 하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우며 세상 일을 하러 나갈 때는 무언가 오늘 한 건 해야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은 왜 그리 무거운지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맥 빠지고 힘이 없고 얼굴에는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 모든 짐들을 홀로 지고 가는 순례자처럼 얼굴이 밝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철저히 나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얼마나 좋은지 늘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과 육신의 질고로 낙심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험 때문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태산 같은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될 때에만 진정한 평화와 삶의 희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 주께서 나를 지킬 줄 아니 겁 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 잊을 길 세상에 없되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 누이뇨. 주 날개 밑 내 편유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이것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포근한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사람이 일생을 통하여 가장 포근함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어릴 때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일 것입니다. 무슨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포근한 애정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암탉은 자연적인 본능으로 병아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병아리들이 위험에 처할 때에 자기의 날개 아래로 병아리를 모은다고 합니다. 안전히 보호할 뿐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따뜻하게 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부인은 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그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 닭장 둥으리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는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그 암탉을 건드려 보라고 해서 툭 건드렸더니 그 암탉은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가 말하기를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족제비란 놈이 이 암탉의 몸에서 피를 다 빨아 먹었는데도 그 놈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 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라고 농부는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보다 몇만 배 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섭섭하게 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욕을 돌려도 주님은 우리에게 섭섭하다 말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자행자지하여도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나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했지만 주님은 나를 살리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나를 살려주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크신 은혜는 모른 척하고 코앞에 닥친 세상 일에 몰두하여 주님도 잊어버리고 믿음은 점점 퇴보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지쳐 쓰러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포근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는 포근한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깃으로 덮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깃, 용서의 깃, 동정의 깃, 위로의 깃, 치료의 깃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포근한 사랑의 품 안에 안기기로 하십시다. 요란한 세상 소문으로부터 해방되고 힘들고 지친 세상살이에서부터 안식과 평화가 넘치는 주님의 품 안으로 모두 모이십시다. 주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덕스러움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29페이지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으로서 자녀들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로 손을 내밀기만 하면 잡아주실 것이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 밖으로 결코 빠져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영원토록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눈길을 잠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참으심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 줄을 알게 되었사오니 영원히 주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